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배경음악을 이렇게 들었던 찬양처럼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또 우리 함께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또 소망과 또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기쁨으로 참 평안으로 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가정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예지를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말을 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에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내게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배생을 요배당에 가져가 문을 전하니 이는 만일 그 물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만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앉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바이블 엑스포 사도행전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새 성전을 이사 오면서 10월 달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이 여러 이 성경 그 책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길에 잡힌 이 선한 일꾼들이 온갖 이 난관 속에서도 이 복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제 탄생한 이 교회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그 인생 전부를 다 내어 맡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 참으로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시작된 교회가 지중해를 넘어서 또 로마 제국의 그 중심, 정말 그 로마에까지 이르도록 주도 면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시는 성령님의 세밀하심과 오묘하심은 역동적인 그 이야기들을 정말 쉴 새 없이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분명한 이 계시적인 그 목적이 있어요. 이 사도들의 어떤 그 영웅담, 또 반전을 이룬 어떤 그런 극적인 승리, 그리고 이 난관을 뛰어넘는 이 교회 설립 등의 이 놀랄만한 그 사건을 관통하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제 밝혀서 드러내지 않으면 사도행전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처음 그 초대교회 그 신앙인들의 영웅당, 이 영웅당 그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각 사건마다 정말 구성되고 있는 이 중심 사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체 글을 관통하는 그 주제는요, 이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 이후에 이 교회의 창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 전파에 이르는 이 전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설립을 합니다. 또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배후에 계신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순종했던, 말씀에 이끌려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더욱 생생하고 정말 뜨거운 그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인물인 이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종교 분파였던 이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는 이 당대 이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가장 이 존경을 받는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엄격한 그 전통에 대한 급진적인 그 헌신을 능가할 만한 순종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까지 자기를 정말 소개하고 있어요. 첫 순교자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이 젊은 바울은요, 그 현장에서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의 그 옷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그는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옷을 들고 있는 지켜보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적인 핍박자로 그의 모습이 변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세계를 전복시킨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그 동료이면서 이 사도행전의 그 저자이자 또 주치의였던 이 외과 의사 누가 3번에 걸쳐서 이 바울의 세계가 이 전복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동안 계속 바울이라고 했는데요. 이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인 이 사울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자, 사울.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나요? 네,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이 마음 상태가 너무나도 완악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입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 분노가 가득했는지,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이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용했던 그 단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사도들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살기 등등했습니다. 이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 보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이 북동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보다 좀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면은. 요즘같이 이렇게 이동수단 있으면 좋은데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고 그냥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당시에 최소 4일에서 한 6일 정도는 걸려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만큼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 씨를 말려버리겠다.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살기 등등하여서 막 눈을 부릅뜨고 간 것입니다. 사울의 이 위협적인 기독교가 정말로 이 기독교의 그 도가 정말로 사실이라면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자신의 세계를 뒤흔드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삶의 의미와 또 자신의 그 의를 엄격한 율법에서 율법 준수에서 찾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흠이 없는 자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당대 사회에서 정말 율법에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 이 정도의 성취는요 정말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기독교의 도가 진리라면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면은 더 이상 이제 사울의 자랑은요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살인적인 핍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울의 그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선택하셨다라고 믿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 이게 정말 절대 불가능했던 존재였던 이 사울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도 사울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집요하게 찾고 계심을 깨닫는 자만이 참 인생의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 나셨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정말 결심을 새롭게 다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3절로 4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쏟아지더니 그 빛이 사울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들은 이 사울, 그 말씀하시는 그 분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시냐고 여쭈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서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빛이십니다. 그 구원의 빛 속에서 그 구원의 빛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빛을 힘입어 사울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빛과 관련해서 본문 7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날 교회에서 사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분명한 일행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연행하기 위한 소위 체포조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행 가운데 사울을 제한 나머지 사람 누구도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빛이 사울에게만 개별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울아 하시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사울의 이름을 한 번 불렀나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씩 따뜻하게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거 아주 지극히 친밀감의 표시입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아시고 친밀하게 그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반복하여 부르시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에게 구원의 빛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사울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죄 지은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찾으며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했던 그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찾으면서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우리는 듣고 있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질문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막내 아들과 같이 머리를 자러 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레이벌데이 위켄드에 이제 대학교 갔다가 이제 집으로 처음 왔는데
같이 머리를 가려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학교로 돌아갔어요. 제가 이제 막내하고만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머리를 자르는 동안 이 미용실의 집사님께서 둘째 아들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다음 때야 돼서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제가 잠깐 동안 이제 저희 아들이 텍사스 A&M에 가가지고 좋은 교회도 이제 찾게 되고 또 화요일 저녁에는 4,000명이나 되는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네요. 보통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아이들도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목사님 자녀들은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네요. 저도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저도 감사해요. 사실 제가 휴스턴에 왔을 때는 개척교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정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참 많이 희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미안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번 여름에는 휴스턴에서 유스 코스타도 열게 됐고 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봉사자로도 또 참가자로도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유스 리트릿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동안 고등학교 다니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올 여름에 4박 5일 동안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같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야지 변화됩니다. 그래야지 헌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바울과 같이 분명한 소명이 있고 열정적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며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을 찾으시고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다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고 헌신해야 합니다. 근데 그 헌신의 자리가 어디 있나요? 그 헌신의 자리는 바로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휴스턴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동영상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에게 이 주어진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청파교회 담임이신 김기성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또 분명하고 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그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동영상 여러분과 꼭 같이 함께 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그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일하라고 부름받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동산을 가꾸어라, 그리고 다스려라, 생육하여라, 번성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적 노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일하셨잖아요. 세상을 만드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건 행복한 노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그 일들은 소외된 노동, 지겨운 노동이 된 거예요.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인간의 먹을거리를 내줬던 땅들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그런 불모의 땅으로 변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노동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런 거죠. 고단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불안당들이 있긴 한데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불안당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일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일 행복한 삶이 있다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밥벌이가 된다? 그리고 내가 누릴 건 누릴 수 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이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법 자신이 하는 일을 잘 해내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생활의 달인 그런 프로그램을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달인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일을 굉장히 즐겨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행복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달인들이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 보여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더없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벌이를 위해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당분간 그 일로 내가 복무하고 있다고 느끼고 하죠. 복무는 군대 복무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 못하거든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하죠. 그러니까 일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말에 붙들려 있어요. 이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직업을 소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직업을 소명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그림으로 그렸던 크라나허라고 하는 그 화가는 성찬을 조직하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 다양한 직업인들을 넣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자의 무리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인수역자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업은 다 하나님이 준 소명이다. 부름받은 일이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일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내 소명인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누구도 그걸 구별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아예 소명으로 여기고 사는 게 좋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이 일을 하라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나의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죠. 때때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가족들을 위해 하고 있는 그 일은 소명과 무관한 삶인가? 아니요. 그 얼마나 거룩한 소명이에요. 그렇죠. 내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소명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장 적합한 소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성심껏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소명론을 우리는 그렇게 바꾸어 생각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문자의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이게 아닌데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해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리차드 바흐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의 책 가운데 환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머리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강물 아래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특히 이끼 같은 것들이 삽니다. 이끼들이 바위를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놓치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끼들이 강물 위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이끼가 둥실둥실 떠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물속에 있던 군생들이 소리를 질러요. 와, 신이다.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칩니다. 우리의 신 이스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요. 그러자 무리를 떠가고 있었던 그 이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손을 놔. 그럼 강물은 잠시 동안 너희를 바위 위에 내동댕이 칠지 모르지만 그래서 멍이 들는지도 모르지만 다음 순간 너희를 강물 위로 띄워서 흘려보내줄 거야 라고 말하죠. 우린 뭔가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집착하고 평생 투덜거리며 사는 삶도 있어요. 그 삶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야 돼요. 저는 이분이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나의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 소명과 무관한 삶인가요? 아닙니다. 얼마나 거룩한 소명인가요? 내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것도 소명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심껏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고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개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이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오늘의 사울처럼 빛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기에게만 구원의 빛으로 임하신 그것은 그 빛을 그냥 나 혼자만, 자기 혼자만 누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바라는 주님의 그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사울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다 부르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나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은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입니다. 휴스턴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의 빛을 발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아직 주님을 알기도 전에 어둠 속을 헤매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개별적으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빛으로 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과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정말로 사랑스러운 따뜻한 음성으로 이들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예수의 산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낳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나의 마지막 몸 다하고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의 붙드심은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찾으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휴스턴에서 빛의 사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